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한 해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은혜를 선포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그래서 예배케 하시고 오늘 금곡교회를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 크신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 안에 살자. 한번 옆에 있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안에 살자. 은혜가 뭔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르게 깨닫고 계신가요? 이걸 알면 은혜가 고백되어 줄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어설피 알고 대충 알면 어떻게 해요? 다 안다고 말하면서 은혜를 못 받고 살아요. 근데 알면 인생이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인생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신년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갖고 있는 은혜가 뭔지, 교회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몇 가지 함께 나누며, 우리 신년 이 예배를 통해 2018년 한 해가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누구든지 모여 은혜 받는 교회가 됩시다. 교회는요, 누구든지 모이는 것이에요. 그렇죠.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 조건이 되는 사람만 온다면 어떻게 해요? 여기 못 올 사람이 많죠. 특히 여기 이 설교자가 여기서 설교를 못해요. 설교자가,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특징은 누구든지 모일 수 있는 것이, 누구든지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데 자격이 없어요.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곳에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자격이 안 돼요. 가난한 자도 모이고, 부자도 모이고, 똑똑한 사람도 모이고, 좀 모자른 사람도 모이고, 모든 사람이 모여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곳, 그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요, 부자가 교회를 오면 이 제일 앞자리 상석에 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저 뒷자리로, 그래서 저 말석에 앉혔대요. 아니, 초대교회 하면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초대교회에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 금곡교회는 그런 거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구든지 오셔서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이 맨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 앞자리가 그냥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앞으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앉으나 뒤에 앉아 있으나 뭐 은혜가 하나님이 따로 임하겠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어디에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러면 왜 앞자리에 앉아야 돼요? 내가 은혜에 갈급하니까, 나는 은혜 아니면 못 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에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며 예배는 앞자리로 나오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세상살이도 한번 보세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 태도와 그의 마음과 그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2018년도 하나님이 우리 금곡교회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대충 그냥 뭐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 데서나 그냥 아무 자리에서나 그렇게 갖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길 원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은혜가 임하겠냐고요? 감격이 있겠냐고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신앙 안에, 예배 안에 삶이 바뀌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앞자리로. 왜죠? 앞자리 와서가 아니라 내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2018년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구원 안 받았으면 모르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게 분명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나의 죄를 위해 죽은 게 분명하게 고백되고 안다면,
2018년은 은혜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배는 앞자리로. 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은 은혜의 해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뜨겁든 차든, 은혜를 받는 자리에 있든 아니면 아니든 생활의 신앙의 색깔을 분명히 갖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분명한 색깔을 갖고 나는 2018년은 은혜 없이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날 구원하신 은혜의 감격 속에 살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예배는 앞자리로. 요즘 앞자리에 앉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앞자리도 이제 거의 다 찼어요. 아무나 못 앉아요, 이제 앞자리에. 다음 주부터는 이 앞자리가 그냥 서로 경쟁적으로 오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가만히 보면요,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교회는요,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누구를 거론하냐면 부자, 귀족, 왕족, 대제사장을 거론하지 않아요. 누굴 거론해요? 가난한 자, 보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요. 보로된 자는요, 힘이 없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에요. 눈먼 자는 앞이 안 보여서 인생이 어눌한 사람이에요. 눌린 자는 어때요? 죄와 관습에 눌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런 소망 없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자기도 그런 삶을 살길 원치 않아요. 이런 삶을 살기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 행복하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이 원치 않는 삶이에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살기 싫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주변에 와는 것도 싫어. 그런데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든 보로된 자든 눈먼 자든 눌린 자든 주 안에서 은혜의 해가 임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걸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누구든지 복되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자마다 복된 자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돈 복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부유해서 안정돼서 건강해서 복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가 복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복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돈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지 않아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이게 맞다면, 근데 우리가 다 그게 맞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 그죠? 근데 이게 정말 맞다면 돈 번 사람은 행복해야 돼요. 근데 요즘 최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이 모모 씨가 보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가 확인이 안 돼요. 아마 기계의 힘에 의해서 겨우 그냥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비밀이에요. 이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행복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승리하는 성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누구든지 모일 수 있는 교회, 차별이 없는 교회,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금곡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세우는 교회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각양각양의 모든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복돼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누구든지 복 받을 수 있는,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나 사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요? 죄인들이 모이죠. 저도 죄인, 여러분도 죄인. 우리가 다 실수가 많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게 모이는 자마다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살면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몰라요. 첫째, 우리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제 말이 아마 딱 맞을 거예요. 제가 보면 누구를 만나도요, 요즘은 사람을 그런 것도 모르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아는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각자 분야마다 얼마나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지 지식 수준이 쫙 올라가 있어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대단합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생활이 윤택해졌어요. 우리 옷 입은 거 한번 보십시오. 다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오셨습니까? 아니 일부에 예배 드리고 가는데 몇 분이 이렇게 저를 쫙 지나가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딱 인사하는데 이게 쭉 지나가는데 한 대여섯 분이 그거 있죠, 털, 그거를 딱 입고 쫙 지나가는데 귀부인인 줄 알아서 제가 잠깐 착각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죠? 그걸 다 입고 오시는데 한 부대가 그냥 쫙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날씨도 별로 안 추운데 사실 삶이 윤택해졌어요. 그렇죠? 그뿐만인가요? 삶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집에서 걸어오신 분 별로 없으실 거라며요. 다 차 타고 오시고 거의 대부분 자가용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죠? 자가용 없는 집이 별로 없고요. 다 요즘은 다 차가 있고요. 웬만하면 집집마다 그냥 얼마나 편리한지. 이 엄동서나 이게 추울 때 얼음 깨고 빨래 하시는 분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다 뭐가 해줘요? 세탁기가 그냥 요즘은 통통이 그것도 잘 안 쓰잖아요, 그죠? 요즘은 드럼으로 해갖고 그냥 그리고 건조까지 해줘요, 그죠? 전기세가 좀 나가서 그렇지. 돈만 지불하면 얼마나 편한지, 삶이 얼마나 편한지. 밥 해는 것도요. 제가 예전에 혼자 살 때는 이 냄비밥을 꼭 해 먹었어요. 그래서 냄비밥을 하다 보니까 제가 밥을 이 냄비밥을 하는 사람은요, 밥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제가 밥을 하면 또 기가 막히게 하는데 안 해서 문제지만, 하면 기가 막혀요. 누룽지를 1cm로, 누룽지를 0.5mm로 하고 싶다 그러면 불 조절을 탁 했고 0.5mm로 누룽지를 쫙 안 쳐요. 노릇노릇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식사 때가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밥 해먹는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해먹어요? 전기 압력밥솥, 기낭밥솥도 아니고 전기 압력밥솥에 밥을 탁 해보면 밥맛이 끝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묵은 쌀인데도 햅쌀같이 밥이 그냥 맛있게 기름이 촤촤촤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편리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입술로 말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가 남아있어요? 살기 어렵다. 그렇죠? 요즘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살기가 힘들다. 요즘 삶이 너무 강팍하고 힘들다. 이게요, 다 지배적으로 배어져 있습니다. 살기는 정말 좋아졌는데 실제로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굉장히 살기 힘든 사회로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요,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없어도 감사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도 없고 자녀도 잘 안 되고 돈도 없고 인생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인데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일을 하며 사니까 날마다 찬송하고 자기도 모르게 줄줄줄 그 입술에 끊임없이 찬송이 배어나오고 감사하고, 뭐가 그렇게 감사한지 미쳤어요. 미친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은혜 받으니까 저절로 삶이 다 기쁜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는 거예요. 2018년 우리 궁극교회 성도들은 은혜로 감사하며 은혜로 행복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인생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특별히 위대하다고 말하고 하는 사람들,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아브라함, 이 사람이 보니까 거짓말쟁이에요. 결혼하고선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갖고 한번 뺏길 뻔했어요. 거짓말치다. 왜냐하면 혹시 자기 죽을까봐 마누라를 마누라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야, 얼마나 이뻤으면. 그래도 그렇지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이쁠수록 더 지켜야지. 남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쫀쫀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또 요셉이에요. 요셉은 얼마나 기구한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형들이 팔아버려요.
아이고, 어떻게 사랑하는 형이 동생을 팔아버려요? 그 기구한 인생을 살아야 해서 노예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왜 팔려갔어요? 형들한테 늘 자랑하다가 얼마나 자랑을 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람들이 보니까요 온전치 못해요. 바울도 어떤 사람이에요? 핍박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마다 잡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마다 핍박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쫓아가서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다혈질. 여러분 다혈질 뭔지 아시죠? 성격이 얼마나 급했는지. 예수님 물 걸어오시는 거 보니까 저도 걷겠습니다 이거 막 뛰어 들어가요. 이야, 조금 걷긴 걸었는데 금방 빠져버려요. 다혈질, 감당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소리는 지르지만 전 다혈질은 아니에요. 보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부족한 사람, 온전치 못한 사람.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고 한마디로 은혜 받으니까 그들의 삶이 바뀌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능력도 없고 그냥 평범한 범인인 것 같지만, 은혜가 임하면,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주의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인생이 바뀔 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누가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못 바꿔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은혜 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면 인생이 바뀌는 줄,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경에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저기 족보가 있어요. 근데 족보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가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역사, 이게 족보예요. 그러니까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그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족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기생 라합이 올라가 있네요. 은혜 받은 기록에 제 이름은 아직 안 올라간 것 같은데, 누구 이름은 올라가 있다고요? 기생 라합의 이름은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기생의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은혜를 받았기에. 은혜를 받으면 기생의 이름도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성경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방인 여인 룻, 이방 여인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방 여인이 뭐예요? 개요, 개. 사람 취급도 안 할 때였어요. 근데 룻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주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왜요? 은혜를 받은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2018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서 있는 성도가 되셔서 이제는 다른 인생,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는 2018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는데 은혜가 없어요. 맨 밋밋했어요. 왜 그렇게 계속 사시겠습니까? 떠나세요. 아니면 분명히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삶의 태도를, 은혜를 향한 갈급함의 표현을 표현하시며 예배는 앞자리로 변화된 예배 생활 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 미지근하게, 뜨뜻미지근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돈도 우리에게 은혜를 못 줘요. 명예도 우리를 은혜를 못 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이걸 믿는 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왜 뜨뜻미지근하게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2018년 은혜의 승부처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뭐 앞자리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바꿔놓는 유일한 기회며 은혜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흑인 가수예요.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 태어날 때 무척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잘하는 게 한 가지 있어서 노래를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서 후원을 내줘서 성악 공부를 합니다. 아주 귀한 성악가가 되죠. 그래서 그동안 꿈꾸고 소망했던 맨하탄에 있는 맨하탄 홀에서 첫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주 비참했어요. 언론에서, 신문에서 악평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인종차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흑인이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이 마리아 앤더슨은 그 악평 속에서 시리에 빠집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나는 이제 노래할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고 원망하고 후회합니다. 다 포기해버려요. 그때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 앤더슨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앤더슨, 너는 네가 정말 위대한 성악가가 되길 원한다면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 앤더슨이 오늘의 이 자리까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도록 재능이 생겼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후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가 성악 공부할 수 있도록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은 거예요. 그가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그렇게 훌륭한 성악가가 됐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 맨하탄 홀에서 첫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거를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창피한지. 자기는 박수 소리 한 번에, 사람들의 박수 소리 한 번에 절망이 찾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삶 속에 항상 함께 있었는데 그 은혜는 잃어버리고 그 한 번의 박수 소리가 안 나온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은혜 베푸시는 이 은혜를 깨달아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박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와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감사예요, 감사.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세 가지가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살고 계신가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죠? 또한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그래서 근곡교회 2018년 신년에는 1월 1일부터 14일까지 부흥회를 위한 작정 새벽기도, 또 2018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14일간 작정 새벽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일째 지났습니다. 이제 반이 딱 지났네요. 그런데 쉬지 말고 성경은 기도하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가 1000명이 좀 넘는데 1100명에서 1200명쯤 되는데 10분의 1밖에 안 나오세요. 그러면 10분의 1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나머지는 죄송합니다, 다들 각자 집 앞에 교회를 가는 걸 제가 모르고 각자 집에서 새벽에 일어나셔갖고 5시면 일어나서 방송을 딱 틀어놓고 새벽 기도하는 걸 모르고 맞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 범사가 무슨 뜻이에요? 항상 언제나 무슨 일이 있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감사할 때가 있죠. 월급이 올라가면 감사하죠. 누가 내가 꼭 갖고 싶었던 선물을 사갖고 와, 이야, 감사해. 근데 누가 오늘 나한테 한마디 했어요. 너 오늘 어떻게 머리를 그따위로 하고 왔니? 감사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넥타이를 보니까 색깔이 좀 이상하다. 야, 어떻게 너는 색감도 없니? 그렇게 매치를 못해? 자기는 잘하나?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오늘 성경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렌즈, 안경을 쓰고 나의 삶 속의 모든 상황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경을 쓰면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안경을 쓰고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여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살아왔던 방식으로 살아가면요, 기뻐할 때만, 자기 마음에 내킬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안경을 쓰고 새로운 시각을 갖고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날마다 뭐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러면 그가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기도할까요? 더 하죠. 그러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더 이상 뭐가 생기지 않아도, 아니 더 나빠져도 감사해요. 왜? 이미 감사하고 있기에, 기뻐하고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주님을 축복합니다. 미국에 입양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가 나이 아주 어려서 갓난아기 때, 아주 어린 갓난아기 때 미국으로 입양됩니다. 그러다 미국에서 자라다 보니까 사춘기가 다가왔어요. 사춘기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자기가 보니까 옆에 있는 애들은 다 허옇고 까맣고, 근데 자기만 노라. 나는 왜 여기서 살지? 우리 아빠 엄마도 보니까 허연데 나는 한국 사람인데 왜 여기에 있지? 그래서 그때부터 반항하기 시작, 삐뚤어져 나가기 시작, 원망하고 불평하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부모가 이 아이를 탁 데려다 놓고 사춘기에 이 소녀를 데려다 놓고 이야기해 줍니다. 네가 어떻게 입양되었는지. 추운 겨울 일사후퇴 때 그의 아버지, 양아버지가 강원도 어느 지방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소리가 나요. 그래서 길 옆에 가보니까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데 자기 옷을 벗어서 애를 덮어갖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엄마는 이미 죽었어요. 애만 살아있는 거예요. 엄마가 애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옷을 벗어서 애를 포대기를 싸갖고 애를 안고선 엄마는 그 추위 엄동설안에 죽고, 애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희생하고 애만 살아서 애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인이, 이 양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며 엄마가 얼마나 아기를 위해서 사랑했는지 그 사랑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려다 입양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엉엉 울어요. 자기는 자기가 버림받은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엄마의 희생으로, 엄마의 사랑으로 태어난 복된 아이였던 거예요. 그 사랑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사춘기 방황을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걸 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한국에 그가 와서 어머니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날도 마침 눈이 내려요. 그런 그 어머니 무덤 앞에서 엉엉 울어요. 제가 그 엄마의 사랑을 모르고 그렇게 방황했습니다.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이제는 그 엄마의 사랑을 알고 내가 믿음으로 더 바르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불평할 수가 없어요. 날 위해 죽으신,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모르니까 원망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고 머리에만 있고 가슴으로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알면 주님,
내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알아, 사랑을 깨달아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의 자리 나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도 많았어요. 선교라는 게 그렇죠.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늘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고백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죄인 중에 괴수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생각하면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은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결국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기 삶 속에 주시는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에 와서 불평하는 사람인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와서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불행하는 사람이죠. 비 사이로 막 가는 사람인 거예요. 웃지도 않으시네. 가장 불행한 사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가장 불행한 사람, 누가 보면 15장 당자의 비유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자가 돌아와요. 둘째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야,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려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리는데 큰아들이 옆에 있으니까 잔치하자 하니까 큰아들이 옆에 있다가 이야기해요.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를 하지 않더니. 그러니까 아버지께 그 큰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기에 내 모든 것이 네 것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알면 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이미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깨달아 감사가 넘치는 2018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 회포는 값싼 은혜와 값진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값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값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주 안에서 나를 향하신 주의 이 복된 은혜를 깨달아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섬기며 사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주는 것이에요. 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후히 주시되 넘치도록 주실 것이요, 주면 더 넘치도록 준대요. 주는 걸 계속하면 계속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주면 더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적 원리예요. 받으려고 하면 받을 게 없어요. 근데 주려고 하면 하나님이 더 주신대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임한다는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사명이 곧 우리의 사명, 주님이 하신 일이 너희에게 임한 너희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주는 사랑을 하는 성도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사람의 가치, 위대함은, 성도의 가치, 성도의 위대함은 소유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걸 누리는 것, 잔고, 잔고 특히 좋죠, 그죠? 잔고, 통장 잔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며 삽니다. 날 뭐 가졌다, 내가 뭘 누린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는 사람인가,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사는가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라울 푸를공이라는 사람은 성배, 예수님이 성만찬 마지막 때에 나눴던 그 잔을 찾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인생을 걸었어요. 이 성배 잔을 찾기 위해서. 이걸 찾는 게 자기는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걸 찾으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한 생애를 다 걸고선 찾는데 못 찾았어요. 고생. 그래서 거지같이 자기 노년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거지에게 또 뭘 달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뭐 줄 게 있어야죠. 그래서 자기 갖고 있는 표주박에 물을 한 그릇 뚝 떨어졌어요. 근데 물을 떠주는 그 순간 그 표주박이 금빛으로 바뀌며 이 거지가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를 위하여 예배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상속하냐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본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해는 주님이 우리를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 눈먼 사람, 병든 사람, 억눌린 사람,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건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2018년은 지극히 작은 자,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섬기는 삶을 사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은혜가 너무 커서 그 감격 속에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섬기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헌금 봉투를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특별 구제 헌금. 저희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초이동, 서울 초이동에 있는 화평교회가 지난달 화재로 인해서 전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3억 5천에서 3억 6천 정도의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사진에 보는 것처럼 교회가 완전히 전소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넣어드린 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작은 헌금을 모아주시면 금곡교회가 귀한 일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2018년은 우리가 첫 주부터 섬기는 일을 함께 동참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크린 금곡 따라합시다. 크린 금곡. 이것은 영성 구호며 복음 구호예요. 청소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 금곡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개인 구호를 외치면서 하나님, 금곡을 청결하게, 금곡을 성결하게, 금곡을 거룩하게 주옵소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청결하게, 가정을 성결하게, 가정을 거룩하게,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의 삶 속에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자는 겁니다. 직장을 청결하게, 직장을 성결하게, 직장을 거룩하게, 여러분은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직장에 일찍 좀 출근해서 청소하면서 이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그동안 교회는 뛰두르고 함께하는 걸 참 열심히 했습니다. 뭘 하든, 구제를 하든 전도를 하든. 그런데요, 지난달에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교회가 하는 일은 이제 다 부정적으로 보인대요. 그동안 열심히 교회가 뭘 했는데 뛰들고 훅 몰려가서 하고는 삶을 그렇게 안 사니까, 교회가 우르르 몰려가서 뛰들고 소리 지르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그렇게 안 사니까 실망한 거예요. 2018년 우리 금곡교회 성도들은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큰 금곡을 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드리고 교회 마당을 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지를 줍고 담배꽁초를 줍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예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금곡을 청결하게, 금곡을 성결하게, 금곡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임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변하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내가 변하여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내가 변하여 소망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